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저의 영이 또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요. 예배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인지, 예배에 사용되는 악기들은 어떤 악기들인지, 그리고 예배에 얼마나 많은 회중들이 참석했는지, 그와 같은 예배 요소들은 인간의 감정은 감동시킬 수 있으나 내 영혼까지는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요, 예배를 받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든 영혼들 위해 기쁨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성령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본문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첫 시작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술 취하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일상의 일입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도 매우 다양합니다. 기분이 좋아서 마시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서 마시기도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오늘도 뉴스를 틀어보면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이 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저에게 그 연결점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어쩌면 요즘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사건 소식들 가운데서도 40대와 50대 가장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는 안타깝게도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하루가 지나서 숨진 채 그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공교롭게도요, 그분의 생일이었다라고 하는데 더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그 사고 역시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인데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죽음이 전혀 다른 사람의 죽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의 아픔처럼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예전처럼 그렇게 남일처럼 그렇게 느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치 내 일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첫 시작은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사실 누구를 보고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한 건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전혀 나하고도 무관한 말씀으로만 들을 수는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위해서 꾸준히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그들이 앉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안에는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도 함께 머물고 있었는데요.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에 대한 그들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그 군중들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놀라고 당황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술에 잔뜩 취한 것이군. 대낮부터 낮에 술에 취한 것이군 하면서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 모습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전해야만 했던 당시 상황을 한번 돌아가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세계적인 무역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요,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세계적인 거부들, 부자들이 모였던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성적으로는 매우 문란했던 도시였기도 했습니다.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어려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 환경에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이미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모습들, 오해할 수 있는 소지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사건에 대한 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다 영접했는데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나에게 오면, 임하시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니까 마치 술에 취한 모습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건에 대한 이 외적인 모습에 대한 그 오해 때문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큰 오해를 가지고 예전에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방식들, 패턴들을 그냥 간직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한 다음에도 이전에 살아왔던 그 타락했던 모습들, 세상의 향락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 같은 패턴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고 있지는 않지만요, 에베소 5장 한 장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 안에는 복음을 영접하기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음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권고, 그 책망의 말씀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그대로 그와 같은 삶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하고도 예전에 살아왔던 삶, 그리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사건은요, 세상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뜨겁게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내 안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전에 가득 찼던 것들을 철저하게 다 완전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머무르셔야 되는데 너희 안에 가득 찬 그 술을 다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그것은 술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안에 가득 채웠던 음행과 더러운 것들, 입으로조차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을 다 비우라고 하는 거예요. 술에만 취하지 않으면 되고 다른 것에는 취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큰 수치였습니다. 잠언서 23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안에 술과 같이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철저하게 비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나를 채우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벌써 30년도 더 지난 일이기도 하지만 저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게 한 그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지금의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몇 번 간증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1988년도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픽이 한창 뜨거웠었죠. 그때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뇌수술을 하고 입원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건물을 짓고 있던 빈 건물 2층으로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난간이 없던 건물에서 그만 실수로 낙상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그 부분만 당시에는 살짝 꼬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 안에서 뇌액이 팽창을 하면서 뇌 부분을 압축하면서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뇌액이 팽창하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뇌를 점점 압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둘씩 이해할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는 언어의 장애가 왔습니다. 지금의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전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걷는 것도 옆에서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한 걸음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구구단도차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더 말할 것도 없었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루조차를 사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고 괴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모질게 하시는 걸까? 당시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하나님께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영접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아팠던 기억이 지금에 와서 다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아, 세상의 생각과 계획으로 꽉 차 있던 나를 성령으로 꽉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비워주시는 시간이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이제서야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는 참 많이 울었지만 지금은 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증으로 그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MRI 검사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저에게 소견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살아야 되니까 한 해에도 몇 번씩 그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MRI, CT 각종 검사들을 다 받았습니다. 수술한 이후에도 머리에 다시 물이 차지는 않는지,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샅샅이 다 검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보고서 참 좋습니다. 경과가 참 좋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듣는 것이 얼마나도 기뻤고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만약 성령님을 영접한 다음에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처음과 같이 내주하고 계신지, 뜨겁게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서 다 식어 계신지, MRI 검사를 받는 것처럼 똑같이 내 영적인 검사를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롭게도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바로 그와도 같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으로 번역해 보면요, 말씀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은 명령형이고 이 말씀의 뜻은 복수형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수형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모두에게 도전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뜨겁지 않다면, 내 안에 처음 성령님을 체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라. 다시 성령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열심으로 일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비워져 계신지, 아니면 동일하신지 내 영적인 상황을 날마다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이고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형태는요, 수동태이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하고 싶다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해서 언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들이 성령이 오시기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주셔야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와 주시는, 전적으로 와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을 한 번 받고 성령 세례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라고 명령형으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나는 내 자아가 날마다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이 죽는 빈자리 가운데 성령님 와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19절부터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먼저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늘 그의 입술에는 찬송이 끊이지 않고 입술로 찬송을 하다 보니까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 상대에게 욕설하는 말,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의 모든 가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기초해서 다 지어진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 노래가 돼서 내 입술 가운데서 계속 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가운데 계속 솟아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아주 코믹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아주 성령 충만한 교육부장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후반 정도의 여자 권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은 뵐 때마다 늘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볼 때도 찬송하셨고, 식사하실 때도 찬송하셨고, 날마다 찬송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찬송을 할 때마다 늘 음이 반음씩 떨어지셨어요. 어느 날 교육부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는데요. 교사들이 다 함께 나와서 특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교육부 부장님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찬송은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찬양이었어요. 교사들이 화음도 잘 넣고 처음에는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아주 정교하게 한음이 떨어져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육부장님이셨어요. 음이 한음씩 떨어지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작아져야 되는데요. 그 권사님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셨어요. 은혜가 충만했던지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더 커지셨고,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멘을 하기 전에 다 박장대소가 나타났습니다. 박장대소를 다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뵐 때마다 찬송이 그냥 곁에서 그냥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다 전염시키는 거 아시나요? 내가 찬송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찬송을 따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교육부에는 아주 찬송하는 일들이
그냥 일상의 생활이 됐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음치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사들은 그분이 평소에도 찬송을 참 좋아하시지만 음이 조금씩 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불쾌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행복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19절을 보시면요,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기쁨으로 변할 것 같은데요.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나에게 영적 교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잘 믿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신실한 것 같은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교제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서로 화답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 영혼이 기쁘고 즐거울 때 옆에 있는 성도와 영혼이 늘 주고받고 영적 교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교제는 비단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가족에서도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는 하루에 가족과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건요, 예배드리고 서로 나눌 때가 너무나도 좋아요. 가족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찬송할 때 얼마나 그 교제가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영적 교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해 줍니다. 영적 교제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인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영적인 교제는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해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제가 나타나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 무슬림들과의 관계도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영적으로 회복하는, 화답하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시는 그 영적인 사건, 성령의 사건은요, 내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같은 말을 두 번이나 기록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변화는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것이 서로가 쉬워집니다.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기싸움할 필요 없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성령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단골로 가는 우리 마트 하나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그 과일을 파는 우리 남자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직원과 제가 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일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사러 갈 때마다 그 청년의 얼굴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는데 벌써 수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번 교체되는 주기가 짧습니다.
뭐 한 달 일하다가도 그만두기도 하고 뭐 1년을 일하다가도 그만두기도 하는데 그분은 제가 토르발레 이사 오고 나서부터도 지금 꾸준하게 수년 동안 한 곳에서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요. 늘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기쁨이 되는지 그렇게 꼭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저에게 이제 신앙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자기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일을 할 수 있게 또 소득을 주셔서 감사한다고 아주 종교적인 그런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한편으로는요, 또 마음에 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직장에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님을 영접한 내 마음 가운데는 어느새 감사를 잃고 기쁨을 잃었던 적이 적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청년을 만났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전 믿어요. 저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기쁨으로써 살아가는데 저도 이 가운데서 늘 감사와 주시는 모든 일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이웃을 보면서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기를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둡고 죄로 가득 찼던 내 안에 와주신 사건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와주신 은혜 선물이오니 성령님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으로 머물고 계시는 복된 그런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 믿음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동안 계속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머무르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비워야 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비워서 그것이 고통이라도 비워내시어 그 빈자리에 성령님께서 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한 주 동안 평안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우리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입니다. 서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원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화답하고 영적으로 교제가 충만한 우리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